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베드로전서로서는 마지막, 이제 내일부터는 또 베드로후서 또 들어가겠는데요.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었고 자칭 타칭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 베드로가 그 옛날 2000년 전 흩어진 나그네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준 그 편지를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여기서 이제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서 공천을 받고 안수받고 하는 이런 장로, 아주 좁은 의미에서 장로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포함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장로라는 것은 그 커뮤니티,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은 존경받는 원로들, 어른들, 더 정확히 말하면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직분으로 말하자면 장로들, 감독들,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직분자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딱 장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거 여기 장로 말하니까 이거 목사는 아니겠네, 권사는 아니겠네, 그런 게 아니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도자들. 자, 너희 지도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 베드로가 장로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어디 가서 장로 직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말로 하자면은 뭐 베드로가, 그러니까 좀 이게 요즘 좀 약간 비하해서 말한다면 베드로가 뭐가 아쉬워서 장로 직분이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장로,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말은 나도 너희들과 함께 신앙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지도자니까 우쭐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도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장로들처럼, 너희들 지도자들처럼 나도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어제 잠시 본 것처럼 우리가 법정에서 정인, 그러면은 일어난 사건들, 그걸 본 사람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인으로 우리가 채택됩니다, 법정에서. 그러나 여기서 고난의 정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고난의 정인이라는 것은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봤다고 해서 내가 고난의 정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정인의 특징은 그 고난을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정에서 채택된 정인보다 훨씬 더 농도가 진하죠. 법정에서 채택된 정인은 그 사건 속에 자기가 연루되지 않아도 옆에서 보기만 해도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정인으로 채택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정인은 내가 어떤 사람들이 고난 당한 것을 들었고 봤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 자기가 참여한 사람, 나도 그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 사람이다. 나도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막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너무 괴롭히니까 갈라디아서에서 6장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런 이상한 복음으로, 거짓 교사들한테 너희들이 배운 이상한 걸로 나를 더 이상 괴롭히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의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그 고난에 참여해야 흔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로 존경하고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속에서 영감을 얻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실제로 고난에 참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권위, 그게 우리 신앙의 권위 아닙니까? 그 신앙의 권위라는 것은 믿음으로 고난에 동참했던 그 권위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말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와, 바울 정말 우리가 그분의 본을 봐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근위가 참된 신앙의 근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또는 신앙의 고난에 받는 것을 앞에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걸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참 조롱도 당하고 교회 일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세상에 가면 그런 일 안 당할 건데 교회에서 막 무시당하고 하면 이게 참 불쾌하고 자존심 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불쾌하고 자존심 상한다는 것으로 볼 게 아니고 야, 이런 것도 고난을 이런 것도 고난이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야, 이거 참 기분 나쁘네, 그게 아니고 야,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일부 조그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된 일, 누구로부터 교회 봉사하다가 누구로부터 무시당한 일, 그런 것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당하는 신앙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고난 없는 신앙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로 딱 고정됐다면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 당하는 그 무시당하는 것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할 겁니다. 왜? 세상의 가치로 보니까. 신앙의 가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부끄럽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없는 것이 부끄러운 자죠. 그래서 오늘 5장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신앙적으로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 당한 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삼아야 됩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계급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굳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더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더 무겁게 여겨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을 더 무겁게 여기고 더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굳이 세상적으로 계급을 따진다면은 세상적으로만 해서 계급을 따진다면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은 계급이어야 됩니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누가 가장 존경받습니까? 순교자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느 집안이 순교자의 집안이다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서 신앙의 본능적으로 존경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 최고의 고난이 순교 아닙니까? 그 순교 당했다 그러면은 최고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순교를 존경하고 그 순교의 정신에 들어있는 신앙을 본받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정인이요. 자, 그러면 당연하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라는 겁니다. 왜 이 고난이 순교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가 하면은 이게 결국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없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장 간사한 신앙, 비겁한 신앙, 세상 얍삽한 신앙, 그죠? 가장 얍삽한 신앙이 뭔가 하면 고난 안 받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자, 지금 이건 이제 장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자, 여기서 친다는 말이 돌본다는 말이잖아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이 양무리를 친다라는 말, 이거는 이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 개념인데요. 이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를 보는 관점이 돌보는 관점이어야 되고 돌보는 사역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돌본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사역은 우리 교회의 사역은 성도의 사역의 기본의
정신이 뭔가 하면은 그 안에는 항상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신앙적인 돌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기본적으로 신앙의 멘탈리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도자인 거예요. 이런 신앙의 기본 돌봄이 없는 사람을 신앙의 지도자로 세워놓으면요, 자기 일하느라고 사람들한테 다 상처 주고 사람들을 다 해쳐버려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일은 돼요. 어떻게 한 번 일은 돼요. 그런데 그 일은 됐는데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을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게, 우리는 양무리를 치는, 돌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가끔 이제 이 마치 장로나 목사 뭐 이런 지도자급에 있다면은, 세상이면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로 높은 차원처럼 그때부터는 돌보는 게 없고 막 군림하는, 막 명령하는, 의시되는, 과시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서 국회의원 하든지 세상에 나서 장관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장관하고 국회하고 의시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돌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돌보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양무리를 치는 것, 넓게 보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사역을 하는 것,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다 알고 있다시피,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요 사역하면 내가 기분이 좋겠다, 요 사역을 하면은 내가 인기가 올라가겠다,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세상에 나가서 정치하든지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거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다가 일이 좀 잘 안 되고,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또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하다가 고난받는, 뭐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거,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죠. 사도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너희들이 뭐 잘못해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고난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나쁜 짓 하고 네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징계받으면서 그걸 고난이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다가 고난을 받는 게, 그게 진짜 고난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여기서 이제 더러운 이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역을 하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다 더러운 겁니다. 물론 세상의 비즈니스는 이득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건 비즈니스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양무리를 치는 것의 근본 목적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이득을 얻겠다, 그건 다 더러운 이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권력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양무리를 돌보는 겁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자, 3절,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결정타죠.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막 뭡니까 이거 주장하는 자세, 이것이 내가 이 사회가 하는데 이것을 내가 하고 내 뜻이니까 막 밀어붙이고 말도 안 되는데
어거지인데 누가 봐도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려고, 누가 봐도 저건 자기 과시인데, 누가 봐도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안 따라주니까 그걸 막 푸시하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본이 되라는 거 모르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면은 바른 생활, 이 도덕 윤리 가르칠 때도 학교 선생, 세상의 학교 선생님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하거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는 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이 되라는 말이 죽을 때까지 교회 일을 해도 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주 조그마한 일을 섬기는 학생들도 본이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본질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자, 이 말씀이 5장 1절에서 3절은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인생을 많이 살았고 인생의 경험이 있고 인생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 이게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 의시되는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는 그건 나쁜 교회예요. 그러나 뭐 좀 서툴고 세상적으로 좀 안 알아주고 보통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섬김이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에서 존중하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훌륭한 교회죠.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1절에서 3절은 원로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고 그 말의 결론으로 본이 되라고 말을 하고 4절 보시기입니다. 4절, 5절, 6절은요 이제 젊은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맞죠? 교회의,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원로들, 어른들에게 말을 하고 장로들, 지도자급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이와 같이 뭐랍니까? 이 장로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원로들이 권면을 받는 것처럼, 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자, 젊은이들에게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런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이런 장로들에게, 여기 중요한 것이죠. 어떤 장로들? 1절, 2절, 3절을 수행하는 이런 태도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자, 이거 보시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선적으로 젊은이들이 순종하는 게 우선입니까? 어른들이 본이 보이는 게 먼저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먼저 권하지 않아요. 장로들에게 먼저 권해요. 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그런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순서로 따지자면 이 교회의 사역에서 순종 이전에 본이 있어야 됩니다. 뭐 본이 있어야 순종할, 뭐 건덕지가 있어야 순종할 것 아닙니까? 그죠? 순종하러 어디에 누구를 보고 순종하는, 롤 모델이 있어야 그걸 보고 따라갈 것 아닙니까? 뭐 따라갈 건덕지가 있어야 따라가죠. 그 건덕지를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자.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보통 겸손하라라는 이런 권면은 젊은이들보다 경력이 많은 어른들에게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뭡니까? 너희들은 야망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힘을 내라, 이런 권면을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좀 지식이 쌓이고 원로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마지막까지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임직식을 가보면은, 장로 임직식을 가보면요, 무슨 교훈이 제일 많은 줄 압니까?
겸손하라는 교훈이 제일 많아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왜? 이제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었으니까 교회에서 의시되지 말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유교식으로 말이지 이제 내가 이 교회의 서열 몇 번째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겸손하십시오. 그게 임직식에 가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군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로 연로하신 인생의 경험자들에게 끝까지 겸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권면을 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겸손하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오히려 겸손하라는 말을 장로들에게 말하는 게 더 옳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면요. 여기는 깊은 사도 베드로의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젊었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요. 늙어서도 겸손 안 합니다. 젊었을 때는 오만방지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 들어서 겸손해야지. 겸손하기 참 어려워요. 그게. 하던 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겸손의 훈련이 배어야 원로가 되어서도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젊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겸손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각자의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앞으로 미래를 볼 때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80대, 90대 어른도 오늘이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에 비해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뭐 과거를 생각하면 제일 나이 많은 날이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제일 젊은 날이죠. 그래서 이 가장 젊었을 때 가장 겸손해야 그 겸손에 신앙의 습관이 배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겸손하라는 말이 굉장히 처음에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이게 겸손의 본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겸손해야지. 그래야 그게 태도가 훈련이 우리 삶에 길들여져서 나이가 들어도 겸손하지. 젊었을 때는 오만방자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겸손하고 물론 그렇게 확 바뀌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던 일 계속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더 젊었을 때에 더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젊은 자들에게 가장 많이 주는 권면이 뭡니까? 겸손이죠. 계속 겸손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천사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직접 그냥 대적해버립니다. 교만한 자. 자,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내가 붙들고 내가 돌보는 것보다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염려를 처리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우리는 내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 일을 처리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그걸 못 맡기는 것은 아직까지도 뭔가 모르게 불신앙이 있고 이 염려를 처리할 수 있는 내 힘에 의지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요 맡기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해주죠. 내가 내일 처리하는 것보다 내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해주면 훨씬 더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4장 7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거 같은 말이죠. 근신하여 깨어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앞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는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가장 좋은
신앙의 방법입니다. 물론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기도하고 있는 영혼은 깨어있는 영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늘 기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여기서 마귀는 헬라어는 디아볼로입니다. 디아볼로의 원뜻이 뭔가 하면 비방하는 자거든요.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겠죠. 우리가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를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보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예요. 그게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무슨 일에 대해서. 그게 다 사탄이 참소하고 사탄이 비방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적인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험담,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고 사역에 대해서 뭐 군지렁군지렁, 이게 다 사탄이 비방하고 사탄이 참소하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아, 목사님, 이게 어디 사탄이 비방하는 거하고 참소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게 똑같은 일이라니까요. 그게. 자,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왜?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 있는 영혼들에게는요, 사탄이 어떤 말을 비방하고 어떤 말로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 저건 거짓말이구나, 저건 험담하는구나, 저건 비방하는구나, 저건 참소하는구나, 분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니까 사탄이 험담 수군수군 거리는 걸 통해서 비방하는 거 참소하는 것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왜 끼어 있지? 그제서야 정신 들고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가 근신하여 깨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기도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비방하는 자가 비방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서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같은 맥락이죠.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여기서 굳게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비방하고 아무리 험담하고 누구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죠. 스탠스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를 대적하라. 이게 바로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를 막 비방하고 사탄이 비방 막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면 사탄이 되게 싱겁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막 하면 옆에 사람이 동조해줘야, 맞장구를 쳐줘야 막 신이 나서 얘기를 더 하는데, 나는 막 신나서 얘기하는데 옆에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요, 시들시들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 안 해요. 왜? 맞장구를 안 쳐주니까. 그래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동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들시들해지는 거. 그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보시오. 영원한 고난과 잠깐 고난이 대조되어 있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가 참여해야 될 영광은 영원입니다. 이 믿음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12절 마지막 진짜 끝인사입니다. 이 끝인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가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라는 것, 그 신라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함께 살겠던 신라가 이제는 베드로하고도 같이 살겠었는데, 물론 다 동시되고 같은 지역에서 다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실제로 편지를 썼던 사람은 신라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라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때 신라가 베드로하고 굉장히 많이 동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신라가 받아서 베드로전서를 써서 너희들에게 준다 이 말이죠. 자 13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어디에서 썼을까요?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하고. 바벨론에서 썼죠. 이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의 상징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다음에 보겠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보면 로마의 상징으로 계속 바벨론을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하고 있었으니까 대제국이 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한다. 자, 이 마가가 누구예요? 바로 그 마가예요.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 갈 때 분쟁의 요인이 됐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그 마가예요. 그 마가가 나중에 바울과 갈등을 일으켜서 나중에 다시 바울과 화해하고 사역하는 것도 우리가 앞에 봤습니다. 그 마가가 베드로하고도 같이 사역을 하고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초기 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의 요인이 되는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갔다가 힘들고 피곤하다가 그 중간에 돌아왔던 마가. 그런데 나중에 마가의 노년을 보면은 바울과도 동력하고 지금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에 좀 미성숙했던 마가가 굉장히 성숙하고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동력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을게요. 마지막에 끝인사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이제 그 당시 공식적인 인사죠. 왜 그 중동 사람들 보면 서로 허그하고 보호를 서로 맞추는 그런 인사법입니다. 이제 이 안에 뭐냐면은 이런 인사법의 의미가 뭔가 하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친밀성,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그리스도 안에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미국에 흩어진 나그네 이민자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 평강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흩어져서 살면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흩어져서 살면서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가, 많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기후재앙으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피해가 속히 복구되고 모든 분쟁이 끝나고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이번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각 구역별로 또 이 감사에 대한 발표를 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2월을 통하여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공천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